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노래를 보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구원과 연결된 단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이해해야지 그 구원의 올바른 의미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고요. 여기는 크메르어입니다. 크메르어를 써놓은 것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은 줄에 있는 건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다 이 동사에서 건져낸다, 구원한다, 도와준다 라는 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는 요드입니다. 이게 주먹을 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먹을 쥐었다는 것은 권세를 쥐었다는 것과 의미를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먹을 쥐었다는 것은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쉰인데요. 이것은 박살내다, 멸망시키다, 완전히 무너뜨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인이라는 이 세 번째 글자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눈의 기능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드, 그 다음에 쉰,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박살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앞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영적 전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바뀌지 않는 우리 인생의 죄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자, 왜 아담과 하와가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말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좌지우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인생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고 모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화가 나고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며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올바른 통찰력.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몸값을 치르고 살려내다.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살려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한번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할 수 없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해를 거론해 가지고 죄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그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 갔을 때에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오면은 다시 그 앞에 그 사람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다, 우리를 구속하였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하프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형용사입니다.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거죠. 자유라는 것은 법 안에서 내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 법을 벗어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며 놀릴 때에는 물고기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물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무트로 나오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마귀의 관할로 들어가 가지고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종살이 하는 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면은 올무가 아니고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며 또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치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라의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고통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들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치루어야 할 때까지요. 그런데 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신명기에 있는데요. 그 신명기는 우리 다음에 그 신명기 갔을 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병은 두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그 사람, 지금 막 거듭난 그 사람은 모든 그 이전의 그 상처와 그 습관들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병을 고칠 때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은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강하게 쓰면은 병은 금방 낫지만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을 치유할 때는 이 저희들 몸에 이 그 병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이 병에 저항해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저항력이 생기면서 그 병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치유해 가시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진리를 보는 그런 안목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러한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그러한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매우 고귀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